우리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어제 이제 병원을 갔었어요. 아침에 무릎이 한 몇 주 동안 통증이 있어서 전에 이제 꽤나 오래 전에 그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뭐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는지 그 무릎의 한쪽에 뼈가 계속 튀어나와서 그 통증이 또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해서 갔더니 이제 그 창구에서 그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차트를 받아서 뭐 기록 뭐 개인 뭐 이렇게 이름 같은 거 기록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불러서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혈압도 재고 뭐 이거저거 묻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엑스레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누워서 무릎에 각을 이렇게 해야 더 잘 찍힌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이리 들고 저리 들고 하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사진이 잘 찍힌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여러 사진을 또 찍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와서 닥터가 왔는데 보더니 이제 부러진 데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러져서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통증이 생겨서 갔지.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도 주고 그리고 휠체어를 태워서 이리저리 다 걸을 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래도 오더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휠체어를 타야 된다고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여기저기 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닥터가 그 정형외과 그 오토피릭에 이제 리퍼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정형외과 쪽에 사람이 또 나와서 발에다가 이렇게 대는 그 브레이스 같은 것도 채워주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사무실에서는 퇴원 수속하고 있다고 서류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 브레이스를 끼고 이제 퇴원을 해서 나왔는데 차 타기가 이렇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뜯었어요. 차에서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오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에요. 각자 아픈 사람 하나가 병원을 갔더니 접수처에는 접수 받는 사람이 있고 너스가 있고 또 엑스레이실에서는 또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는 또 그 전체를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닥터가 있고 또 그 마지막 퇴원 수속을 해주는 서류를 작성하는 또 사무실에 사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급하게 왔을 때 도와주고 또 리퍼럴도 해주고 그 시스템이 그렇게 있잖아요. 각자의 주어진 그 역할을 따라서 이렇게 기민하게 돌아가요. 시스템이 되게 나오면서 되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세상에는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헤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 땅에 그들을 살리라고
그런 시스템을 두셨어요. 그게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통증은 계속 오는데, 삶의 고통은 계속 찾아오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잘 모르겠는데, 길을 가르쳐 주고 어디로 가라고 인도해 주고 회복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교회를 지역마다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각자의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정신없이 뛰지만 그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요. 세상은 발전하니까 편리함은 있지만 평안하지는 않아요. 편리하기는 한데. 그리고 이 땅에는 정보가 엄청나요, 요즘은요. 그런데 정보는 많은데 진리는 찾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워낙 많으니까 거기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찾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냐면은 등불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은 아무 맛이 안 생기겠죠. 세상에 아무 맛없는 세상에다가 너희는 소금이니. 맛을 만들어내는 아주 맛이 생겨요. 소금이 들어가면. 그래서 옛날에는 화폐를 쓰기 전에는 소금이 그 화폐 단위 화폐처럼 쓰였잖아요. 소금 얼마에 그 밸류가 생기면은 얼마 이렇게 물물 교환하고 소금이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조그만한 양인데 역할이 엄청 커요. 그 잔치와 음식 전체의 맛을 완전 내요. 그 조그만한 게 알갱이 몇 개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 없고 빛이 없으면 세상은 정말 힘들겠죠. 세상의 빛이에요. 이런 전구다마만 빛이 아니고 강렬한 태양이 비춰주고 밤에는 달빛이 비춰줘요. 태양도 없고 빛도 없고 불도 없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중요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을 다 살려내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성공을 향해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디에 성공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개념 속에 성공은 소유가 많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무튼 많이 늘리면 되는 거예요. 재산도 늘리고 아는 인맥도 늘리고 지식도 늘리고 커리어도 늘리고 아무튼 많아지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막 쌓고 쌓지요. 스펙도 늘리고 자격증도 많이 두고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유가 행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밖에 세상에 보면은 3세계 또 후진국들은 일단 우상, 그것 때문에 오는 무지, 또 기초질병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 궁핍, 이게 눈앞에 그냥 훤히 보여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봤었잖아요. 그 네팔의 쿠마리라는 여신, 어린아이 하나를 신이라고 앉혀놓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람도 못 만나게 만들고 신이라고 거기다 복을 빌어요. 그리고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꼬마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여성성이 나타나면 또 신이 아니래요. 그걸 쫓아보내요. 무슨 근거로 그래요? 이렇게 앞뒤도 전혀 맞지 않는 무지를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요. 그게 후진국들, 그 사회 그 문화권에 들어가면은 그게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선진국으로 오면 문제가 없느냐?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정신 문제예요. 선진국으로 가면 정신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면 문제가 회복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전에 그 방송국에서 그 역대 로마의 황제들이 평균 수명 쟀는데 35, 35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황제들이 다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거 다 취할 수 있는데 왜 평균 연령이 35이에요? 중국 황제들의 평균 연령 36이에요. 그리고 조선의 왕들의 평균 연령은 42세예요. 방송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가진 게 없으면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로마 황제처럼 워낙 가진 게 탄탄하고 튼튼하면 더 빨리 죽는 것 같고, 조선의 왕들처럼 그보다 조금 더 못하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갖는다고 해결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니까 뭐가 늘어나요? 스트레스가 엄청 늘어나요. 사람을 빨리 죽게 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서방 나라들, 자유세계 나라들, 유럽의 국가들 보면 되게 자유하죠.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고 자유도 법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더 묶여 살아요. 더 매여 살아요. 아이러니예요. 더 많이 소유했는데 스트레스는 더 있는 것처럼 더 프리한데 더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공산주의 나라보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비율이 훨씬 높은 거 아시죠?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다른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보다 미국 사람들이 갇혀 있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제가 전에 그 그래프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유를 얘기하는데 왜 갇혀 있어요? 아이러니예요. 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그게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족, 그거는 허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평안함이에요.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 정신적인 문제는 굉장히 커요. 미국의 성인들 중에서 23%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23% 정도가 진단 가능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에 진단이 가능해요. 이 정도면 정신병이다 할 수 있는 비율이 23%이 조금 넘어요. 그게 이제 아주 그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청년층 18세에서 25세 사이 유병률이 가장 높다고 하죠. 그래서 그 정신 문제들 중에서도 연령층은 가장 활발하고 건강하고 가장 액티브해야 되는 18세에서 25세 사이가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 33.8%이라고 CDC에서는 얘기해요. 그리고 주마다 이게 또 비율도 또 틀린 것 같아요. 어느 주는 한 80%, 아니 18%, 어느 주는 29%.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느 스테이트에서는 그게 발병률이 엄청 높고 어느 스테이트는 좀 더 캄해요. 근데 그것도 특징이 있어요, 보니까요. 자유를 많이 외치는 주일수록 발병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엄청 높아요. 희한하죠? 캘리포니아가 자유를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억압하지 말라.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옛날에 우리 코비드-19 있었을 때 이 LA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던가요? 왜 우리를 마스크를 쓰게 하느냐? 왜 못 나가게 하느냐? 우리 나간다. 제일 심하게 떠들었던 데가 LA 아니에요? 정신병률이 제일 높아요. 희한하지요?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자살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GDP가 계속 올라가면 자살률이 계속 같이 덩달아 같이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잘 사는데.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네요. 한 사람이 자살하면 한 사람당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숫자는 10배 정도 된대요. 죽지는 않았지만 자살한 사람 비율을 따지면 한 10배 정도 많은 사람들은 자살 시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가요. 매년에 미국에서는 5만 명 정도가 자살한다는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50만 명인 거죠. 50만 명이면 한 도시예요. 한 도시의 파퓰레이션 정도가 매년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우상 속에, 또 사람들은 정신문제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기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요? 세상에 맛이 없으니까 소금 역할을 하라고. 너무 어두워서 헤매니까 빛을 좀 비춰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몇몇 특정인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뭘 주셨냐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다각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비유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때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성, 우리가 그 문화와 지금 문화는 완전 다르지요. 그 갭이 엄청 커요. 또 시간적인 갭이 또 어마어마해요. 2000년 전이에요. 문화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원 달란트 정도 되는 무게를 그때 가져온 적도 있었죠. 달란트 그러면은 사람들 생각에 동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무슨 잔치 이런 거 하면 쿠폰 하나가 원 달란트여가지고 쿠폰 하나 좀 풍선 하나 주고 이런 거니까 달란트 하나로 살 수 있는 게 풍선인 줄 알아요. 아니면은 랄리팝 같은 거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런 게 아니고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무게고 그게 은이나 금을 무게를 얘기할 때 달란트라는 그 단위를 썼었고
그렇다면 은이나 금이 그 정도 무게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이 노동력이 좋을 때 20, 30년 죽도록 일해서 가질 수 있는 돈 정도가 원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시간적인 공백도 크고 문화적인 갭도 크고 그리고 그 시대 그 사회의 어떤 커스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인생은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달란트의 비유로 할 것 같으면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사명을 놓쳐서 그래요. 요나가 사명을 놓치니까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땅에 묻어놔서 그래요. 주신 거 가지고 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럼 인생에 고통이 찾아와요. 무슨 고통일까요? 사명 감당하라는 고통이에요. 고통이 찾아오면 고통을 해결하러 갈 게 아니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죠? 그 고통당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었네. 내가 내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네. 내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내가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준 적이 없네. 그들은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묻어놔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디다 맡기셨냐면 몇몇 종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다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묻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 달란트의 비유는 무게단위 얘기도 아니고 달란트의 비유는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또 은사와 물질과 그것들에 관한 얘기인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 이상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 쭉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가 이해하는 달란트는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어디를 가면서 용돈으로 동전 몇 개씩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사용을 안 했다고 그렇게 심하게 악하다고 얘기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하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지나치게 호통을 치고 책망을 하시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이게 내용이 조금 이해가 힘들다. 왜 이렇게 지나치게 얘기하시나? 왜 한 달란트 받은 자, 묻어놨던 자에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셨을까요? 사명이어서 그래요. 밖에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걸 묻어놔서 그래요. 밖에 전염병이 확 도는데 살 수 있는 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몇몇 특정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걸 묻어놔요. 쓰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막 죽어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런데 한 번도 꺼내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악하죠. 악하잖아요. 자기는 알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요. 복음의 내용도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하잖아요. 그걸 묻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007 크리스천이에요.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누구도 직장 안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007 크리스천이에요. 비밀리에 교회를 다녀요.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파티 다니고 불신자보다 술 더 많이 먹고 삶도 더 엉망이고 누구도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밀리에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너희는 빛이에요. 비밀리에 다니면 안 돼요.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돼요. 그래서 환하게 비춰서 사람들이 살게 해야 되고 여기가 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학교 다니는 내내, 내 직장 다니는 내내 나는 더블 세븐 크리스천이에요. 비밀리에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걸 땅에다 다 묻어놨어요. 이 묻어놓은 것을 누구도 몰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만 알아요. 몰래 숨겼기 때문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이걸 남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투자도 해보고 막 뭘 해봤겠죠. 하다 뭐 손이 나기도 하고 뭐 다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왜 이 사람 악해요? 사람들은 헤매고 막 죽어가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정신 문제로 막 사람들이 헤매가는데 특히 가장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되는 18세에서 25세 사이 자살률이 어마어마하고 정신 문제로 계속 헤매는데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90% 평균적으로 그렇대요. 90% 정도 정신 문제가 와서 그렇대요. 힘했다는 거잖아요.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007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비밀리에 다녔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약을 내가 이렇게 많이 줬는데 분량을 많이 줬잖아요. $1는 분량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엄청 줬다는 얘기고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시간도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시간도 많이 주고 분량도 엄청 줬어. 그런데 뭐 했는지 결산해보자. 그런데 나는 묻어놨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인터뷰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